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9번째 열매, 절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시리즈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나누어 보았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2달 동안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였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열매였다.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나의 노력과 의지와 재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야 맺힐 수 있는 열매였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야 맺힐 수 있는 열매였고 성령님 의지해야 맺힐 수 있는 열매였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거쳐서 점점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열매 맺혀져 가는 것이지 내가 어느 한 부분을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열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아름답게 맺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마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우리가 평생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얻어지는 기쁨이고 또 감사의 제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지 이 딱 2달의 시간만 성령의 열매를 누리고 또 포기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맛보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휴 카드를 하나 만들어도요, 그 카드에서 어떤 혜택이 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아본단 말이에요. 이 카드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신앙에 있어서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은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수 있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들을 마음껏 기대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성령의 9번째 열매, 절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나눴던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와 또 오늘 나눌 절제의 열매는 무언가 좀 비슷한데 왜 똑같은 게 나오나라는 느낌이 또 드는데요.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요, 좀 방향성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먼저 오래 참음의 열매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상대를 향하여서도 오래 참자. 왜냐하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상대의 삶에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상대방의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자. 뭔가 이제 외부로부터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에 대한 오래 참음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절제는요, 나의 내면의 통제입니다. 나의 언어, 나의 마음, 나의 탐욕,
나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 방향성의 차이라고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혹시 전망이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망이론을 찾아보니까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과 또 아모스 트버스키가 인간의 심리를 관찰하면서요 내린 이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정의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전망이론,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선택하는지 설명하는 심리학, 행동, 경제학 이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이론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이론 가운데 흥미로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이론은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게 선택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감정과 본능에 따라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말하는데요. 특별히 전망 이론 중에 요소 중에 하나가 손해회피 성향입니다. 손해회피 성향. 이 손해회피 성향은요, 사람이 같은 크기의 이익과 또 같은 크기의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훨씬 더 크게 느낀다라는 말인데, 예를 들어 사람은 1,000원을 얻는 기쁨보다 1,000원을 잃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이익을 얻는 선택보다 손해를 피하려는 선택을 우선시하게 된다는 게 이 손해회피 성향이에요. 전문가들이 이러한 성향이 바로 사람들이 투자할 때의 결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요, 사람들은 자신이 손해보고 있는 종목은 오히려 쉽게 팔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익을 보고 있는 종목은 빨리 팔아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사람이 단순히 시장 경제의 흐름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이 심리적인 고통으로 여기기 때문에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은 이거 손해면 안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한테 이 손해가 오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 손해가 있음에도 그 손해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인간은 이 손해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어떠한 것을 잃어버리는 손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점점 더 확장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해를 느끼면 내 삶이 무너지고 있다, 내가 축소되고 있다, 내가 결여되고 있다라는 고통처럼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요, 이러한 손해회피 성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기를 두려워하죠. 섬김이 귀하다는 것을 모두 다 알지만 섬길 때에는 한 발 물러섭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누군가를 향하여 오히려 마음의 벽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선택이 나에게 손해로 느껴지고, 이러한 손해가 나에게 다가올 때 이 손해를 단지 손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고 있다, 내가 축소되고 있다, 나의 결여이다, 이런 식으로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절제의 열매는요, 언제나 손해처럼 보이는 열매이죠.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요, 이러한 인간적인 질문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나만 절제해야 돼? 내가 즐길 수 있는 걸 왜 포기해야 돼? 이거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러한 인간적인 질문이 우리가 절제를 하려고 할 때마다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의 열매를요,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를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억지이죠. 이걸 내가 하기 싫지만 정말로 이걸 억지로 해야 한다라는 느낌이고, 또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하나님 나에게 왜 절제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마 일상에서도 경험하시겠지만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거,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긴 시간 동안 지속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못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절제의 열매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벌써 예상하셨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단순히 억지로 참아내는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적 절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의 흐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먼저 오늘 우리는 절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절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절제를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우리 화면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미지 화면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절제라는 단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절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엥크라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엥크라테이아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먼저는 어떤 안에 있다라는, 안에라는 의미를 가진 N이라는 단어, 저 앞에 있는 단어죠. N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힘과 권세라는 의미를 가진 크라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저 절제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절제를 조금 직관적으로 해석해 보면 내 안에 힘이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걸 조금 더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욕망을 다스리고 계신 상태라고까지 확장을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제는 내가 억지로 참아내는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새로운 능력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통하여서요, 절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 첫 번째 관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절제는, 시작. 절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절제가 고통이나 억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힘, 또 성령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청년들은 이미 다 성인이 되셔가지고 어렸을 때의 기억을 대부분 못 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우리는 무엇인가 안 되고 또 무엇인가 두려우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았죠? 엄마, 아빠를 찾았습니다. 부모님을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부모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자녀가 가진 힘이고 권세였어요. 자녀는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권세는 없지만 부모를 부를 수 있는 힘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모의 힘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권세,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는 것,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도 이러한 힘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가 절제할 때 이러한 힘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하는 말, 생각, 욕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어린아이가 마치 부모님을 부르듯이 절제가 필요한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절제하지 못했던 삶의 영역들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여 절제를 하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이것은 내가 스스로 이루어낸 절제가 아니지.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성령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내 입술에 통제되지 않았던 언어, 혼란스러웠던 마음, 통제되지 않았었던 욕망이 통제되기 시작하는구나. 조절되기 시작하는구나. 아름답게 변화되기 시작하는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요? 절제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절제는 단지 억지가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제를 했을 때 성령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다. 이것이 우리가 절제를 바라봐야 할 첫 번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제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대부분 절제를 고통, 손해, 억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절제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절제는요, 대부분 실패해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절제가 필요한 영역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절제의 열매를 바라는 사람은 인생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제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안의 감정과 욕망이 저를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제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제어할 수 없었던 입술의 절제가 생기고 감당할 수 없었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통제되지 않던 감정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흘러온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성령님 제 삶을 맡겨드립니다. 제가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저희 삶 가운데 그런 절제의 능력이 이루어진다고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절제해야 할 영역에서 성령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간절하게 불러보지 않고 찾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의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통제되지 않는 나의 입술의 언어, 하나님, 나의 입술을 지켜주세요. 성숙한 신앙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군가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간다는 것은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제도 마찬가지예요. 수시로 절제의 영역이 필요한 영역마다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부모님을 찾아 울잖아요. 두려우면 또 부모님을 찾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아빠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의지해야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절제되지 않는 모든 영역 가운데에 성령님의 이름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살짜리가 내가 뚜껑 하나 못 열어가지고 엄마 아빠 부르면 그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텐데, 나 어른이야, 나 힘세,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워 보입니까? 절제되지 않는 영역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절제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그 축복의 통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절제를 해야 하는지 두 가지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설교에 절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과 또 어떤 기준으로 절제를 해야 하는지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첫 번째 관점을 말씀드렸고 두 가지 기준 나눈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관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기준을 알려주시는데, 자막을 한번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께서 내가 품고 있는 감정, 행동, 선택이 이거 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야? 라고 우리 마음속에 질문을 떠오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올리고 싶어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라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절제를 해야 하나 하지 않아야 하나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감정과 언어와 욕망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절제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수시로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제가 하려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까? 이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 가운데 이루고 싶은 이 욕망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저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절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떠한 기준으로 절제를 해야 하는지 두 번째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자막을 띄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시작. 이 일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해를 끼치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언제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 전체를 두 문장으로 요약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첫 번째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면 두 번째 기준은 나의 이웃입니다. 이것이 상대를 세우는 선택인가, 상대를 기쁘게 하는 선택인가, 아니면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인가? 단순히 누군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사람의 인생을 세우는 일인가, 무너뜨리는 일인가를 기준 삼아 절제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절제를 해야 할 영역을 판단할 때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인생은 명확해집니다.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 선택은 하지 않아야 하는구나. 오히려 이 선택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고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절제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기준에서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절제를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서 9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운동선수가 절제하는 모습을 비유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무엇인가를 절제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어떤 코치가 너 이거 절제해야 해 라고 규율을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편안함,
즐거움보다 이 절제를 함으로써 내가 이후에 얻게 될 더 큰 영광스러움과 기쁨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을 절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어떠한 순간입니까? 나의 목 가운데에 금메달이 걸리는 순간, 관중의 환호, 내가 이룬 신기록의 어떠한 성취, 이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경주자는 현재의 기쁨을 절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관점으로 절제를 바라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절제를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절제는, 시작. 절제는 손해가 아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절제는 지금의 즐거움을 잃는 선택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큰 기쁨을 얻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핵심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절제가 손해처럼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절제는 우리에게 매력적인 열매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절제는 지금의 즐거움을 뺏는 것이 아니야.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절제하실 때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절제하게 하셔서 나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시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절제를 통하여서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다이어트 어떠신가요? 다이어트. 정말 다이어트라는 주제는 온 국민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절제를 하잖아요. 음식을 절제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손해를 경험해요. 그리고 이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식을 절제했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영광은 뭐예요? 체중 감량, 그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아름다운 모습, 건강함, 이런 것들이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나의 앞에 있는 음식의 기쁨을 절제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나의 감정을 절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절제하고 다듬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더 큰 영광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큰 기쁨, 더 큰 영광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은 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 주말, 황금 같은 주말 시간,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마음껏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데 절제하여 하나님 앞에 앉으셨습니다. 왜 그러세요? 누가 시키셨습니까? 여기 나오지 않으면 벌금 5만 원씩 내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더 큰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이 나에게 올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은 무엇이에요? 그 더 큰 기쁨을 무엇을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아오셨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가 남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러하실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다른 세상에 많은 기쁨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작은 기쁨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중요해요. 살아가는 시간, 살아가는 재정, 관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하여 현재의 즐거움을 잠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흐려지면요, 절제는 사라집니다. 반대로 이 목적이 분명하면요, 절제는 자연스러워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절제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절제가 손해라고 느껴지나요? 내가 절제함으로 얻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구원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세상의 즐거움, 나의 만족감이 더 큰 가치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내가 속 시원하게 이 말 할 수 있었는데, 나에게 이 가치가 더 큰 기쁨인데, 하나님 왜 끼어드셔가지고. 하지만 여러분,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이 방해되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게 왜 끼어들어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데 오늘 나의 입술에는 왜 이러한 부족한 언어가 튀어나와서. 여러분, 절제의 방향이 분명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직 이 화폐의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저한테 이제 3살 위에 사촌 누나가 있었거든요. 사촌 누나가 저한테 300원짜리 3개를 들고 와요. 그리고 제 손에는 500원짜리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은아, 하나가 많아? 3개가 많아?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3개. 그러면 너 손에 동전이 몇 개 있어? 1개. 누나 손에는 동전이 몇 개 있어? 3개. 그럼 뭐가 더 많은 거야? 누나 돈. 그러면 나랑 바꿀래?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응. 그래서 500원짜리를 누나의 손바닥에 내어주고 100원짜리 3개 얻고 신나게 놉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뒤에서 보고 있다가 누나 엉덩이를 찰싹 때리면서 너는 3살 어린아이 동생의 돈을 빼앗냐. 때로는 3살 그 3개의 동전을 가지고 뛰어노는 저를 바라보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웃으세요. 어이없다 라고 바라보시면서 웃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절제함으로 얻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성품,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가치를 모르면요, 세상이 내미는 300원짜리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것을 세상과 맞바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면요, 지금 당장 손해볼 것들만 눈에 들어와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이후에 얻게 될 것들도 우리가 놓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나의 입술의 언어와 욕망을 절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눈은요, 온통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삶에서 어떻게 절제의 열매를 이루어갔는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26절에서 바울이 나는 향방 없이 달리지 않는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절제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달리는 사람이 어디로 달려야 아는지 알아야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듯이, 싸우는 사람이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나의 주먹을 올바른 곳으로 뻗을 수 있듯이, 절제를 하는 목적과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라는 것을 알아야 오늘 우리의 절제는 의미 있는 절제이다, 허공에 주먹을 내지르는 듯한 절제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은요, 단순히 무엇인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를 점검해가는 과정입니다.
운동선수가 결승점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없듯이 우리가 이 절제를 통하여 무엇을 얻을지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이 절제는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이 절제가 완성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난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절제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절제를 하지 않는 날이 오기는 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었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잠잠히 묵상을 하는데 이 절제의 열매를 먼저 완성하신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고통스러우셨을까? 자신의 능력이 제한받으시는 것을 불편해 하셨을까? 지금 당장 이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셔서 억울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 절제의 부담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희생과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절제는 억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절제가 완성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절제의 이유가 될 때 우리의 절제는 더 이상 억지로 참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멈추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붙들고 싶어서 지금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고 싶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길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절제는 더 이상 나를 묶는 규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내려놓습니다. 절제가 이유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고 싶어서 이러한 선택을 합니다. 억압이 아니에요. 사랑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절제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우리 다음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가고 싶은 길보다 가야 할 길이 크게 보입니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지만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길로 가셨기 때문에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가고 싶은 길보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가야 할 길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장의 즐거움보다 필요한 선택이 더 크게 보입니다. 오늘 나의 삶도 힘들어요. 나의 삶에도 부족한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필요한 선택을 더 붙드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거 필요해요가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거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복음의 기쁨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필요한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선순위가 변경됩니다. 마음의 욕망의 소리가 줄어들어요. 내 안에서 이런 거 하고 싶다라는 목소리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절제는요, 싸움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 여러분들은
절제를,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을 빼앗아 가시는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유, 선택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오늘의 절제를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절제하는 우리의 삶을 손해,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절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절제를 손해로 보는 시선을 거두어 주시고 절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절제함으로 내려놓는 작은 기쁨보다 이 절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이 오늘의 절제가 손해이고 피해가 아니라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의 선택이고 자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성을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고통스러워했나? 누군가를 섬기는 것에 왜 이렇게 주저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부담스러웠는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보다 썩어질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만 끼어들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 지금의 것들 다 누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얻고자 자신의 삶과 생명과 피를 모두 바치셨는데 왜 예수가 끼어들어서 나를 절제하게 만들고 이 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방향, 믿음의 시선을 바꾸셔야 해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 절제되지 않는 나의 마음, 언어, 욕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절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기쁨,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절제하는 믿음의 청년들로 인하여 변화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가치에 여러분 모든 귀를 열어놓으시고 휘청휘청 거리지 마시고 뒤뚱뒤뚱 거리지 마시고 나를 향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로 직진하시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바뀌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왜 이러한 것이 끼어드는가? 오늘 바울은 믿음의 싸움을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허공의 팔을 휘두르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억지, 부담, 의무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절제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라는 찬양하실 때 혹시 나의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느새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나의 시선이 빼앗겼습니다. 귀를 빼앗겼습니다.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손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큰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줄 이 작은 기쁨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표대를 향하여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